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위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개론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그 기록 순서대로 이렇게 쭉 훑어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디도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디도서를 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보내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죠.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서 거기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서신을 썼지요.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나서 이때는 종교적인 이유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했었고 거기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어떻게 했죠?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우치고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담임으로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쪽으로 이 데살로니카 있는 쪽,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땅을 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쪽에서 이제 편지를 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여기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담임으로 있는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회에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디도서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게도냐 땅을 돌아서 그리고 있을 때에 이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디에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 이 마지막 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자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읽히기를 바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편지는 어떻다고 있겠습니까? 죽음을 예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사 지낼 때에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죽을 것을 이제 예감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예감하면서 옥중에서 기록한 그의 마지막 편지가 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럼 과연 누구였는가 얘기하죠. 이 디모데는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을 했었죠? 기억합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신라와 함께 했었죠. 그런데 이 처음에 디모데는 1차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외조모와 또한 어머니에게 유대의 그러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복음보다 이제 성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유대인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을 누가 가르치냐? 집에 있는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하고 이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 말씀에 관해서 잘 알았다라는 것이고 이 디모데는 뿐만 아니라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안 에 있는 그러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거기에서 근방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2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유럽으로 갈 때에 이 디모데를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합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끝까지 이 사도 바울 곁에 있다가 옥중에서 풀려나서 그리고 에베소에 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같이 여기에서 이 제자로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때로는 어느 서신에서는 아들이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형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끼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을 놓고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과 연관된 그 직접적인 관계, 서신에서 나타난 것 외에는 이 그의 생애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디모데가 한번 투옥되었다 놓인 것을 거기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언제 옥에 갇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옥에 갇혔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서 개인적인 옥에 갇힌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 디모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죄로 인해서 본인이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옥에 많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도미티아누스나 여기 트리아누스 그 황제의 그때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 80년에서 96년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트리아누스는 약 98년에서
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과 비슷한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디모데 옥에서 풀려나서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썼던 서신들이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데 이것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서신은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여기에서는 교리적인 부분과 어떻게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반대로 이 디모데 후서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권면과 격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로 혼자 남겨두고 가야 되는 이 사도 바울 노사도의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젊은 소심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디모데 전서에서 이 건강도 좋지 않고 소심하고 이러한 연약한 디모데를 남겨놓을 때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권면과 격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자신의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함께 있었던 이러한 동역자들이 여기에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그러한 섭섭한 마음들이 그것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뒤에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의 회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만약에 이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 이 또한 후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관한 권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난 쭉 행적들을 쭉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대하는 마음이 무겁죠. 이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의 그 지난 일들이 이 많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다가 죽음을 앞두고 회상하면서 그 제자에게 우리 그 복음에 전할 때 그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담담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구속이 되었어야 했고 사도 바울이 왜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흩어져 있습니다. 로마를 떠나라 했던 그 황제의 그 특령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에서도 이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4년에 대화제가 있는데 이것을 네로에게 이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이러한 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때 후에 베드로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로마에 있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이 디도서에서 보면 이제 편지를 빌립보서에서 그쪽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디도서에서 볼 때에 내가 니고볼리로 너가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이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 니고볼리에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쓴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볼리까지 간 것이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의 이 행적은 잘 모르지만 오늘 디모데 후서의 4장 13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올 때에 이 디모데에게 여기에로 빨리 와라. 겨울이 가기 전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에 드로아에서 가보의 집,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거기에다가 겉옷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책이 있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급히 거기에서 지금 로마로 후송이 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처음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셋집에서 있었죠.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감옥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와는 다른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이고 햇빛이 잘 들어오 햇빛과 공기만 통하는 그러한 지하 감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에 가서 니고볼리에 가서 여기에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가 보낸다 너에게.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빨리 이쪽 니고볼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여기가 겨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직 그때는 외투가 아직 필요하지 않았었고 드로아에 거기에 맡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에 잡혔을 때에 이제 추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드로아까지 와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아쯤에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잡혔나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서신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잡혔나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여기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알렉산더가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알렉산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알렉산더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를 입혔다라는 그것은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어쩌면 유대교를 거기에서 반대해서 여기에 그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서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알렉산더를 너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알렉산더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어디에서 잡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가지고 옷을 가지고 와라. 거기에서 있는 책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거기가 알렉산더가 이 어디요? 에베소에 있는 데에서 살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잡혔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히 가느냐고 그 겉옷도 가져가지 못하였고 어쩌면 그때 당시 잡혔을 때 당시는 춥지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감옥 정말 춥고 이러한 곳에 이 외투가 정말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또 1장 4절에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보게 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에 눈물을 흘렸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언제 헤어질 때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히는 것을 어쩌면 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디모데가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고발을 당해서 이 드로아 거기 그쪽에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잡혀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너 눈물을 생각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그렇게 잡힐 때에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되겠죠. 고발을 했으면 그 재판이 만약에 죄인인지 아닌지를 잡혀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고 바로 잡혀서 죄인이라고 물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여기에서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여기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옥에 갇힐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버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잡혔을 때에 이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 도망을 갔었던 거와 비슷합니다. 그랬는데 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잡히시는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그 마무리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에 이미 재판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아예 아직은 받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상 여기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짐작을 하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사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부분에서는 그럴 때는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은 것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순순히 잡히시는 것을 순순히 가셨듯이 이 사도 바울도 순순히 잡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잡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있을 때 이 서신을 보냈을 때는 사형 선고는 아직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보면 이 마메트리나 지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지하 감옥이고, 여기는 지하 감옥이면 빛과 조금 공기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춥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도 안 좋은 곳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서 이 감옥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죽게 됐고, 이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도 죽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처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사형의 언도를 벗게 되죠. 목을 쳐서 했을 때에 세 번이 머리가 튀어서 거기에 샘물이 솟았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기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다른 그러한 순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곁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이 있죠. 누가 지켰습니까? 누가만 지켰습니다. 이 누가를 보았을 때 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그 주변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합니다. 중국에 선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갑니다. 거기에는 이 대표적으로 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로부터 헌금으로부터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켰던 자가 누구냐?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주치 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거기에서 건강을 살피고 함께 위로가 되어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만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죠. 1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마가가 중도에서 어려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중에 여기에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마가의 도움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 마가와 함께 이렇게 화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믿음에서 이제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그러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우는 모습, 그것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헤어지는 그 스승, 10년 이상을 같이 다녔던 그 스승을 떠나보내는 그 어려운, 그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작별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이 사도 바울은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겨울 전에 와서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또 책들, 양피지의 문서들을 이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보면 드로아의 갑옷의 거기 집에 그 갑옷과 그 겉옷과 그리고 책을 거기에다가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뒤가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서신서도 이 마지막 서신서 후에는 거기에서 이제 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바울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갔는지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을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러한 쭉 내용들을 이제 어림 잡아서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 편지를 썼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썼겠죠. 그리고 왜 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없었을 때도 여기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그리고 에베소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아데미 신전이 되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우상 숭배가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었을 때에 복음에 관해서 잘 어떻게 요 가르치고 또 전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긴 것을 그냥 알면서 거기에 대한 당부를 하겠죠.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전체적으로 박해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이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시 로마에 갇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든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또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지만 순순히 복음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교회 안팎에 일어난 어려움과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겠죠.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사도 바울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오직 믿음 하나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 복음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군사는 고난을 또한 잘 담당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 주제는 내용은 어떨까요? 주제는 이방인들에게 거기에서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증언의 서신 속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다 써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에 임박한 것을 알았고 그가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젊은 동역자의 믿음을 이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단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할 때 이단에 대항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에 관해서 잘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감된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림 때까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고 그러면 특징이 무엇인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배신자에 대한 언급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배신자들이 있었어, 내가 너무 섭섭했어 라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험적이다, 즉 자신의 전도에 대한 경험담을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로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을 또한 순교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죠. 경건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단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다가 보면 경건의 생활로 우리가 내용을 그렇게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디모데 전서는 경건한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으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에 관해서 2장에서는 동역자와 함께 받는 고난, 경건한 자가 받는 고난 3장, 경건한 자가 받는, 그러면 그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다, 천국에 살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유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스스로 잘 지켜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진리에 관해서 바른 교훈을 잘 알지 않느냐.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너는 말씀을 잘 배워왔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바른 교훈을 그래서 가르치라. 거짓 그 교사들과 달리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장이고 3장에서 그럼 바른 교훈에 거하라. 바른 교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것을 경고하면서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구약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은 서신자는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였습니다. 이것은 67년 8년에 그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 것으로 봐서 66년이나 7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고, 그리고 이것은 배경은 네로의 박해 때문에 화재 사건 후에 로마의 박해로 그래서 방화범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활동 중에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중심 사상이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 내 직무를 다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서 중심 구절은 무엇이냐?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쓰여진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 피하지 말라 이야기했고 담대히 싸워 나가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의 직무를 쉬지 않고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낙담한 디모데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1장, 2장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라, 3, 4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4장까지에 있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내일 다음부터 1장서부터 4장까지 하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생애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일생 평생 무엇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갔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본받으라.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또한 메시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의 또한 삶으로 사도 바울처럼 또한 그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